살마신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음을 지켰으니. 우리 한동안 우리가 늘 자주 사람들이 하는 단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버킷리스트라는 단어입니다. 사실은 이 영화가 2008년에 처음 개봉이 되었습니다. 버킷리스트라는 이 영화가 2008년에 개봉되어서 짐 니콜슨과 모건 프리먼이라는 두 분이 이 영화를 촬영하면서 자신들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 말하는 모건 프리먼이라는 분은 이제 정비사로 살아왔던 사람이고 까만 흑인을 말합니다. 잭 니콜슨은 정말로 돈이 많은 부자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나중에 나이가 들고 병이 들었는데 자신의 인생들을 어떻게 정리할까 생각하다가 이 두 사람이 여행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죽기 전에 해야 될 일들이 있지 않은가 하면서 이 두 사람이 생각하는 죽기 전의 일들을 이렇게 많이 여행도 다니고 여러 곳을 많이 해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인생에서 정말로 포기하지 말아야 될까, 우리가 죽기 전에 꼭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그들이 정리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이 영화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영화가 끝나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정말 잔잔한 감동을 받으면서 우리도 죽기 전에 무언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개인적으로 버킷리스트를 적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일들 뭐가 있을까? 여행도 가야 되겠고, 그리고 또 사랑도 해야 되겠고, 또 어떤 사람은 저 등산도 가봐야겠고, 또 눈물이 날 때까지 웃어보기도 하고, 또 최고의 미녀와 키스도 해보기도 하고, 우리가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자 하면서 죽을 때까지 해야 될 일 100가지 적어놓고 내가 한번 죽기 전까지 100가지를 해봐야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영화에서 말한 것은 내가 죽기 전에 몇 가지를 해보자 이것을 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내 삶을 되돌아보고 나의 미래를 준비해보자. 내가 죽음이라는 것을 당면했을 때 후회하지 않는 인생, 참 잘 살았구나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이 되기 위해서 오늘을 되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자라는 의미에서 버킷리스트를 적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이것을 적을 때 그러면 좀 이 영화에 맞도록 우리도 적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해서 어떤 분들이 5가지의 중요한 안절을 이렇게 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버킷리스트를 작성할 때 내 인생에서 마지막 전화를 할 수 있다면 누구에게 전화를 할 것인가? 다시 말하면 내 인생에서 정말로 소중한 사람이 누구인가? 그것을 기억하고 정말 소중한 사람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그것이 현재를 잘 사는 것이고 미래를 준비하고 후회 없는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래를 보는 안경이 있다 해서 나의 10년, 20년, 30년 후를 볼 수 있다면 지금 이후로 10년, 20년, 30년 후에 나는 과연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사실 10년, 20년, 30년 이후의 모습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쌓여서 20년, 30년 이후에 되기 때문에 지금 내 모습을 보면 20년, 30년 후가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20년, 30년 후에 새로운 인생을 살려고 하면 지금 결단하고 지금 제대로 살아간다면 10년, 20년, 30년 이후에 나는 새로운 모습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래를 내가 볼 수 있다면 지금 내가 결단하고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그리고 평소에 생각만 하고 있지만 하지 못했던 일이 무엇인가, 정말로 내가 뭔가를 내가 뭔가를 하고 싶었는데 왜 못하고 있는가, 나를 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서 그것이 돈이든지 그것이 체면이든지 그것이 또 다른 무엇인가가, 이게 정말 중요한 것보다 내가 다른 것 때문에 시간을 못 보내고 있다면 중요한 일을 해보자라고 생각을 해봤죠. 또 정말 많은 돈을 누군가가 나에게 주는 대신에 너의 인생 가운데 포기할 것, 내가 이거 포기하라면 너 포기하겠느냐? 내 인생에서 정말로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뭐가 있을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보고 지금 내가 돈보다 더 중요한,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일까? 만약 그것이 뭐라고 정해졌다면 그것을 위해서 내가 지금 열심히 살아간다면
많은 돈을 가진 것보다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지막에 사랑하는 사람과 충분한 대화를 나누고 있는가?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하고 정말로 만족할 만큼 대화를 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위해서 내가 지금 시간을 들이고 돈을 들이고 내가 모든 것을 한다면 후회 없는 삶을 살지 않을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 5가지의 질문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좀 더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자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럼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은 이런 걸 가지고 우리의 인생에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과연 후회 없는 삶, 아니 지금까지 내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부족하지만 그래도 참 잘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바라보며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 정말 잘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그 말씀들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정말 우리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뿐 아니라 우리도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참 하나님 내가 이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영광이고 기쁨입니다. 후회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앞에 쏟아붓는 재물로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가리켜 말하기를 나는 전제와 같이 벌써 부어지고 있다라고 자신의 인생을 표현합니다. 전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제물로서 제단에 포도주를 붓는 제사입니다. 매일 유대인들은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그 제사의 맨 마지막 순서가 뭐냐면 포도주를 이렇게 부으면서 하나님 이제 우리의 모든 제사를 받아주십시오 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포도주를 붓는 것을 가리켜서 전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매 제사를 드릴 때마다 마지막 순간에 전부를 다 드렸습니다 하는 것이 바로 전제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애를 가리켜 말하기를 나는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 다시 말하면 이제 지금 내 삶의 마지막 순간에 왔는데 이 마지막 순간에 현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살아왔고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 예배자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에도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희가 섬김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목숨을 내어놓아도 나는 기쁘다. 나는 너무 기쁘다. 내 목숨값으로 너희가 잘 살아갈 수만 있다면 나는 너무 행복하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내가 왜 살아가느냐? 그것은 예수님께 받았던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나도 주님처럼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의 생명, 내 호흡, 내 모든 것 땀방울 하나라도 그리스도가 높여지는 것이라면 이 땀방울 흘리는 것 조금도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이 피를 흘리고 목숨까지도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모든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그것을 원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하면서 한 가지 그에게 있었던 고민이 있었다 그랬죠. 그는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될지 죽어야 될지 고민을 했습니다. 그의 소원은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보다 지금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나 개인으로 봐서는 너무 좋다. 그렇게 하고 싶다. 그게 내 소원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나의 소원이지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생명을 연장시켜서
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도록 하셨는가? 지금 당장이라도 불러가면 할렐루야 아멘하며 가겠는데 왜 오늘 나에게 시간을 주었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바로 너희들 때문이다 라고 바울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 말합니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기 때문에, 너희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것이지만, 사실 진짜 원하는 것은 지금이라도 내가 주님 앞에 가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내가 살아오는 모든 삶 자체가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모든 것이 주님께 드려지는 산 예배이기 때문에 나는 지금 주님과 하나로 함께 있는 것을 나의 가장 큰 소원으로 생각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도 바울의 모든 삶을 본인도 그렇게 표현하였고, 사도 바울을 바라봤던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예수에 미친 사람이고 하나님만을 위해 산 사람이다,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과 같은 삶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지금 누군가가 내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이 사는 목적이 이것이야, 지금 내 모습을 보고 누군가가 말을 한다면 뭐라고 말을 할까요? 최 목사님을 보니까 최 목사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고 있어. 지금 저분의 모든 말이나 삶은 예배적인 예배자의 삶을 살고 있어. 정말 그런 소리를 들을 수만 있다면 저는 잘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가 저의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저분은 교회에서는 목사지만 밖에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네, 나는 저분이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어, 만약 그렇게 평가를 받는다면 우리의 삶은 잘못 살은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평가할 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며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오늘도 드려졌다면 잘 산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루의 삶을 되돌아볼 때,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오늘 예배당에 오기 전까지 내 삶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이 없이 그냥 나의 육신의 유익을 위해 살아왔거나 그냥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살아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영적인 예배로 그렇게 드려지길 원한다. 먹든지 마시든지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래서 내 모든 삶을 통하여서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보입니다, 당신 그렇게 산 거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다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후회 없는 인생, 정말로 영적인 신앙의 버킷리스트를 적는다면 내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정말 어떻게 하면 예배자로 서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을까, 사실 그 고민을 하고 하루하루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신방을 했는데 한 가정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쭉 나누면서 엄마 말씀, 아빠 말씀, 또 아들 말씀, 딸 말씀 이렇게 쭉 나누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길 원한다.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풍성히 가할 수 있을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으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해지겠지, 믿음이 더 커가겠지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초등학생 친구가 이렇게 했습니다. 엄마, 오늘부터 우리 이제 성경 읽기 시작합시다.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말씀을 들어야, 말씀을 읽어야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속에 생긴다고 했으니까 오늘부터 시작합시다. 제가 너무 기뻐가지고 칭찬을 했습니다. 그래, 그거야, 그래. 아마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 아니 하나님과 동행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을 너무 피상적으로만 생각하고 어느 순간에 먼 미래에 나중에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산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하나님과 나와 어떤 관계 속에 살아가느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정확하게 표현하기를 나는 전제와 같이
부어지고 있다. 내 모든 시간이 하나님 앞에서 쏟아 부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어지는 예배적인 삶을 내가 살고 있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었기에 그의 인생은 허비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칭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쏟아 부어지는 예배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우리의 삶이 되어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고, 또 우리의 말하는 것도 하나님이 힘주시는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시는 그 말씀을 하고, 내가 봉사를 하든 뭘 하든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함을 통하여서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음의 경주를 완주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부어지는 인생을 살았고 지금도 부어지는 인생을 살았는데 내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고백합니다. 우리도 이 인생의 마라톤을 시작했습니다. 출발을 한 것이죠. 내가 원해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죠. 그래서 우리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쪽 길 저쪽 길 많이 달려가겠죠. 그러나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에 우리가 결승전을 통과하여서 하나님 앞에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당연히 말을 하겠죠. 주님, 내가 완주했습니다. 내가 이 날을 소망하며 달려왔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에 감격하여 손을 들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주님이 나를 부르는데 주님 안 됩니다. 내가 지금 가면 안 됩니다. 오히려 주님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여서 피하고 도망하는 인생이라면 얼마나 우리 인생이 온전하지 못한 인생이 될까요? 하나님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내가 정말 복음을 위해서 죄와 싸웠고 저 악한 사탄과 싸웠고 내가 어둠과 싸웠고 내가 정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내게 주어진 달려갈 길을 달려왔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또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정말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내가 정말 믿고 할렐루야 하며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가리켜 말하기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에베소 장로들을 향하여서 자신의 모든 사역을 정리하며 그 잠깐 마지막 만나는 그 순간에 고백을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달려왔다. 너희도 이렇게 달려가자라고 마지막 유언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며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그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12장에 들어가서 말합니다. 우리에게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믿음으로 경주하고 믿음으로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던 그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 너 혼자만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수많은 증인들이 있고 이미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고 지금도 너의 주위에 함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켜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야 될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가자. 끝까지 가는데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인내함으로 달려가자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이 경주를 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됩니까? 고린도전서에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가 다 달릴지라도 상을 받는 자는 오직 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격려를 합니까?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믿음으로 달려가는 그 사람들은 이기기를 소망하는 자는 모든 일에 절제를 한다는 것입니다. 할 것 다 하면서 1등을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우리가 이 세상 것 다 취하고 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나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믿음이 처질 수밖에 없지요.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모든 것을 다 취하고 하나님 잘 살았습니다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썩어질 것을 위하여서 달려간 사람들조차도 준비, 절제하는 것을 봅니다. 운동선수들을 바라보면 먹는 것, 평소 때는 마음대로 먹어도 딱 경기가 있으면 먹는 것, 운동하는 것, 거기에 집중해서 다른 것 다 포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썩어질 면류관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도 절제하며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변하지 않는 그 썩지 아니한 것을 추구하는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절제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달려가는 것, 내가 달려가는 것이 향방이 없거나 허공을 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 그래서 내가 절제하며 살아간다.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것을 하며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버킷리스트를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놓고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갈 것인가? 조금 전에 말했던 그 아이처럼 이제 우리가 엄마 하루에 한 장이라도 성경 읽읍시다. 내가 지금 성경 읽고 다시 기도하며 살아가야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고 내게 주어진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절제하며 살아가는 게 필요하죠. 구역장, 구역강사, 또 교회 여러 가지 직분들을 맡았는데 감당하려고 하면 절제해야죠. 다 하면서 그것을 감당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더 분명한 목적이, 선명한 하나님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절제하는 것이 쉽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한 목표가 없으면 신앙생활도 흐리멍텅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요? 지금 이것이 이것보다 다른 것이 더 귀하게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진짜 바라보고 달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봐야 되겠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의로우신 재판장 되신 주님은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면서 그리고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의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표현하기를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시는 그분이 누구입니까? 주님이신데 의로운 재판장이라시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명확하게 아시는 그분이 그날에 의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나에게만 줍니까?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 주님의 그 재림을 기대하고 주님이 내게 주실 은혜를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야고보 1장 12절은 시험을 참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생명의 관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이 땅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돌아갈 고향은 이 세상 끝이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찬송을 하며 본향으로 간다, 내 본향으로 간다라고 말하면서 찬송하며 가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죠.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루를 마치면서 우리가 드려야 될 마지막 기도가 뭡니까? 주님 언제 오십니까? 주님 언제 오십니까? 내가 오늘도 주님을 위해서 산 제물로 거룩한 영적인 예배를 드리며 하루를 살았는데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을 맡겨주신 사명들을 감당하며 살았는데 주님 언제 오십니까? 라고 기도하며 하루를 마감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요 저와 여러분이 아닙니까?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보면 주님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성도들이요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늘 내가 이 눈을 감는 이 밤에 눈을 감고 내일 아침에 눈을 뜰 때 주님이 오셔서 내 눈이 천국에서 떼어진다면 그것이 나의 가장 큰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하루를 살아가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눈을 감을 때 내 눈이 띄어지는 그 순간 내일 아침이 천국에서 눈이 띄어지기를 소망하면서 눈을 감을 수만 있다면 잘 사신 것입니다. 제대로 산 것입니다. 그런데 눈을 감으면서 하나님 내 눈이 뜨는 순간 천국이면 안 됩니다. 내일이 있어야 됩니다. 내일이 좀 며칠 더 살아야 됩니다. 아직도 못한 것이 너무 많고 아직도 이 세상에서 뭔가를 해야 될 게 너무 많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살아야 될 이유는 나 때문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예수 믿고 나를 통하여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내가 돌보아야 될 영적인 사람들, 나를 통하여서 영향받아야 될 그 영혼들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것이지 오늘 나는 이 순간도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감사하고 기쁨이고 즐거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한 병원에 신방하면서 이제 임종을 얼마 앞두지 않은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지막 눈을 감는 그 순간에 다른 사람 몰라도 적어도 내가 확신하는 것은 내 삶에 대한 결산을 내가 이미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전부를 알고 계시는 주님이 내 인생을 결산할 것입니다. 그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상 받을 게 확실하기 때문에 너무 행복합니다. 그게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이라도 한 분이라도 주님 나는 아무것도 이대로 가다 천국 갈지 지옥 갈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두렵습니다. 그런 기도를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을 마감할 때 참 후회된다 후회돼. 내가 저때 저 선택을 할 건데 내가 저때 저렇게 살았어야 될 텐데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에 그 어려운 유혹에 넘어갈 그 순간에도 주의 말씀으로 내가 결단하고 돌아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내게 말씀 주셨군요.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 4장 6절, 7절, 8절은 사도 바울의 전 인생을 정리했을 뿐 아니라 또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정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요 또 현재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지고 있다. 지금 내가 매일매일 매 시간을 하나님 앞에 부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왔던 삶을 따라서 의의 멸류관을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